할렐루야. 피곤하지 않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더 일반적으로 친한가요? 자매들끼리 더 친한가요?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아니면 남매끼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친합니까? 그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꼭 뭐 자매들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꼭 친하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자매들도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형제라 하더라도 되게 가깝게 또 친밀하게 잘 지내는 형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매끼리는 이게 어릴 때는 또 괜찮은데 크고 나면 이 남매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매가 그냥 남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배우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요 관계까지도 다 포함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니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가 여러분? 저는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제 동생하고 제가 4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4살 차이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를 이렇게 다닐 기회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물론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뭐 고학년이고 또 저학년이고 하니까 뭐 친구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형제들끼리 한 4살 이상 차이가 나면 별로 이렇게 공유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생하고 저도 별로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크면서 제가 때리기는 많이 때렸던 것 같은데 얘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보기에도 그렇지만 얌전하게 자랐고 제 동생은 운동을 좋아해서 뭐 태권도, 핸드볼 등등 해서 정말 많이 운동을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제가 동생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아예 상대를 안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혀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가깝습니까? 어머니하고 딸 사이가 가깝습니까? 그것도 집집마다 다릅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대체적으로 이제 어머니하고 딸 사이가 훨씬 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뭔가 이게 좀 서먹한 것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서 마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이해하지만 이게 깊은 대화를 하기에는 남자들끼리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자야 되고요. 내일부터 이제 한 4일간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끼리는 다니지만 이렇게 1대1로 저희 아버지하고 뭘 어디를 가보거나 그것도 이렇게 며칠 동안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특별한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사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좀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그런 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출타하게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인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렇게 자자 붙은 이름처럼 숙자 붙은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6명 내지는 7명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제일 유명한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지역 이름을 붙여서 어느 지역에 누구 이렇게 불렀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번째가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마가의 어머니가 아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복하고 재산이 많은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진 그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이라면 이제 7명이 되고 같은 인물이라면 6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이 로마서 16장 6절에 나오는 로마의 마리아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참 마리아가 여러 인물들이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종류, 여러 사람의 헤롯이 있고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름이니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살아갔던 모양도 다르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6명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일생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충성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이제 나사로까지 하면 세 남매가 되죠. 이 두 자매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여인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꼭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을 늘 방문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이 베다니 나사로 또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셨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었고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에서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접입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의 집에 초대한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다.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날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 다음 주에 설 명절이지만 딱 지나고 그 주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요? 저는 좋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다 하시겠죠.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굉장히 분주해지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출타할 계획이 있었던 분, 아니 다음 주에는 교회 오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했던 분도 다음 주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시간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다른 교회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서문시장도 아니고 어떤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더사랑교회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때 오신다라고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요? 목소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주신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채 해주시면 와,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아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배 시간에 마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빨리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 식사도 좀 대접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거 한국 음식을 한식을 준비했다가는 혹시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셔주시겠지. 청소는, 화장실은 너무너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개 사람인 담임 목사가 신방을 온다고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던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니 그 마음속에 생겨났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 나와 대화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상황을 물어보고, 나도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도 좀 전하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우리 자식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특별히 기도라도 좀 해주셨으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면을 보면 언니 마르다는 긴 여행에 지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샌들을 신고 길거리를 다니다 보니 굉장히 빨리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꼭지나 또는 호스나 이렇게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인 남자, 예수님이 12제자하며 13명의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발 씻을 물 준비하는 것도, 그렇다고 예수님 씻었던 물 베드로도 씻으세요, 안드레도 씻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야를 13개를 다이소 가서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좀 어떻게 처리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정성스럽게 제일 맛있게, 만약 요리에 좀 자신이 없으면 좀 아는 집에, 아니면 좀 요리 잘하는 어느 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라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충 집에서 먹던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제 먹다가 남은 김 몇 장 끓여놓고 예수님 대접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방문과 남자 장정만 13명이 집에 방문하니 그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부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어떻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방석도 13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준비하지, 어디서 빌려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던 마르다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침 귀에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얄밉게 깔깔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자신의 동생 마리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긴장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내 동생은 앉아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 얼굴 좀 보고 싶고 대화 좀 하고 싶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나도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 생겨나는 마음을 우리는
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 이 상황에서는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또 화를 내는 마음 생겨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찾아가서 툴툴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누구에게 툴툴대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자기 동생인 마리아에게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불평과 또는 이 툴툴대는 마음속에는,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떤 마음일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앙칼지게 얘기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혼자 완전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혼자 하려니 완전 힘들어요. 완전 2번 반복했습니다.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화가 나요. 나 혼자 초대한 것도 아니고 왜 나만 일하고 있냐고 예수님께 툴툴댔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르다를 좀 보내달라라는 그런 요청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 말 속에는 사실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살짝이 불러가지고 마리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마리아와는 다르게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 말이 오갔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분주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분주함입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끌려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일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고 예수님께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다른 생각들에 마음이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의 일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죠.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왜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2번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 분주한 마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걸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원래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전부여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많은 일, 그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당장 그만둬라, 네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마리아처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지금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왜 네 마음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느냐, 분주하냐,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은 네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 나와 있느냐. 마리아처럼 들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마르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겼습니다. 무엇에 빼앗겼습니까? 많은 일에. 그 일에 마음이 분주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마음, 정성 어린 준비, 그리고 식사,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일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르다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있는 섬김입니까? 마르다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 객관적으로 이 일을 보고 있다면 마리아는 좀 철이 없고 예수님을 잘 대접할 줄 모르고,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마르다는 정말 지금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꼭 필요한 일꾼처럼 보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누가 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식사를 드실 분, 그 식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알고 그 일을 하면, 그게 식사 준비이든 청소이든 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든 어느 일이나 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일이 내 마음에 분주하게 되면, 일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장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든 아니면 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든 그 두 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만 맺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의 자세에 관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속에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 공동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들도 너무나 필요하죠. 관계 중심의 사람이 없으면 일은 많이 하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일을 하면서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이 적절히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만 또는 관계만이 아니라 일과 관계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충성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겠죠.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어느새 다 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앉아서 말씀도 잘 듣고, 말씀 잘 듣다가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가서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슈퍼맨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요, 또 부족함도 있고요, 한계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앙생활에서는 예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내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교제와 모든 친교와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은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성공이, 취업이, 결혼이, 가정의 경제 사정이, 우리 집 아파트 평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먼저 붙잡고 그 다음의 것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먼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음식 준비도 분명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르다의 요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지고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명절에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을 통하여 만나는 가족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음식이 중심이 되는 명절을 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명절에 뭘 하나, 이런 캐캐묵은 갈등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명절을 지키고 명절 동안 해야 될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매년 가지게 되는 우리 가족관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밥은 좀 잘 못 먹더라도, 아니 우리가 좀 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이 중심이 되고 사랑이 중심이 되고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명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족 간의 관계,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많은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관계, 그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중요해 보여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나 행복이나 가족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